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말았습니다. 이 기도는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왜 굳이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이 말을 쓰는가 하면 그만큼 바울이 저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또 저들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신에게 원하는 소원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문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요 또 그만큼 그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약간의 물질은 그 사람을 약간 좋게 해요. 단소태 물붓기라고 말이죠. 그러나 기도는 그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몇 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두 사람이 연애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또 목사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친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또 외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목사님들도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따가 끄트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흠이 없게 보존되길 원한다는 말씀처럼 중간에 잘못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90%가 양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 그 배우에 보면 그 교인들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비근하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 그렇게 지구촌을 위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때마다 일부 예배 마친 권사님들이 지하에 2부 예배 마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지하에서 3부 3 계속 그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설교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해외 집회에 나가면 60만 70만 성도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초가 되면 사람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 한 해의 불안 때문에 토종비기를 보고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정초에 정동진에 해도적으로 100만 명이 100만 그 조그만 도시 왜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거기 가서 해 뜨는 걸 봐야 뭐가 잘 될 것 같은 소망. 이게 얼마나 사람이 오래 좋지. 마리아 그러죠. 바람 쐬고 드라이브 삼아. 왜 하필 그 시간에 가는 거야? 머리는 빼달아지는데 가슴이 안 가니까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은 악령과의 싸움. 그 잘못된 거 다 뭐예요? 악령의 시인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정화스럽고 필요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그냥 그 마음에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형상이 있다고 했죠. 도덕적 형상, 사회적 형상, 영적인 형상. 혼이 살고 싶고 신을 잡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해필 또 보름날 그 우물에 달이 한가운데 딱 머물렀을 때 고물을 떠야 이 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기다려서 물을 떠서 빈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나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
오직 믿음 생활에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나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 작년에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복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를 봐서는 복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어머니 살아가기 전에 진실해라, 예수 믿어라. 이 두 마디가 늘 쥐가 따갑지. 우리 엄마 축책바가 되어가지고 언성을 높이면서 내뱉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두 마디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아 메아리 치더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앞에 놓고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가지 않고 이 디모데를 대신 지금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네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길을 열어주세요.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마음을 굳게 해주세요. 용기 있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자네요. 마치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감히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녀와의 관계로 이렇게 맺으셔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깎아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피는 것도 아니고 돌덩어리 앞에 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성신 앞에 피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 용왕 앞에 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 길을 너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향한 간절한 애정어린 마음, 이 직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이 기도,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음을 열어달라고 했느냐? 왜 길을 열어달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러분 들을 때는 논리적으로 참 감동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정보 습득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어떤 강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인데 갑자기 그 말이 가슴 속에 와서 들어와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선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불가능하고
내가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에게 소리는 들리지만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직행하게 하옵시며. 이 직행이라고 하는 말이 가테오두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방해 없이 장애물 없이 그대로 직행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이성 비판 없이 그냥 꿀송이처럼 내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도록, 다이렉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는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뜻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자, 먼저 이 바울이 직행하게 없어서 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적 의미가 있어요. 언젠가는 갈 줄 알아요. 그러나 너무 멀어. 속히 보고 싶어. 빨리 만나고 싶다. 이 직행하게 하옵소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주위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어져야 되는데, 또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일도 끝나야 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져서 이제 모든 여건이, 물리적인 여건, 영적인 여건, 이것이 다 잘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오해와 편견이 없이 이 성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 재림만 기다리고 일을 하지 않는 게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도 있어서 좀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해 없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여러 가지 어지럽고 복잡해. 복잡한데 내가 하는 말을 충정 어린 상태에서 정말 애정 어린 마음에서 오해 없이 편견 없이 그 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만나서 대화할 때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에게 오해 없이 잘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좋다고 뭘 말해도 상대방이 안 들어. 또 오해를 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나한테 뭘 하려고 하지?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아무 꺼리낌 없이 내가 파츠로 내줄 수 있다고, 그래 맞아 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상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까지 마음이 불편해.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에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쉽게 말하면 인생살이에 지쳐있는 거야. 자, 저 사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참 조심스럽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요. 아들이 고3 수험생이야. 시험 공부를 하는데 엄마는 궁금해. 얘가 지금 어느 대학을 갔는지 참 궁금해.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야, 어느 대학 갈래 하고 물어보고 너무 높은 대학을 말하면 이 아이가 실력도 안 되는 데가 어떻게 가? 자기감을 줄까봐 조심스러워. 또 팍 낮춰서 또 이 대학 가려고 하나? 그러면 엄마가 나를 무시하나?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된 줄 아나? 이런 오해가 생길까? 그러니까 자식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말하려고 할 때 참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참 어려울 때 누구한테 안무하는 게 나 돈 좀 빌려줘. 그 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저는 여기 그 변호사님 부인 강혜란 장로님,
사모님 권사, 김혜연 권사가 이제 이런저런해서 돈이 한 8억이 필요했어. 근데 참 누구한테 돈 빌기가 참 어려웠어. 근데 어떻게 그 구역 식구들 중에 누가 알고, 언니 돈 필요하죠? 제가 몇 억 빌려드릴게요. 그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돈이야 참 빌려줄 수 있어요. 이 잘못 빌려줬다가 이 리스크가 크면 참 피차이 괴롭잖아요. 이 돈 문제 참 민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때 생각했다. 기회를 봐서 내가 참 세상 헛살지 않았구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역 식구한테 참 감사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참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무 꺼리낌 없이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좀 더 직설처럼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막 화를 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물론 화를 내서는 안 되겠지.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러시다. 그럴 때 참 제 양반이 아까 우리 화가 되게 나구나. 그냥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이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응?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자, 아무 편견 없이 갈 수 있게 해달라. 좀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문제가 또 있어. 주저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시끄러워서 간다고 바울이 편지를 여러 번 썼어요. 그 교인들은 이 바울이 온다 그러니까 올 줄 알았는데 또 안 오고 하니까 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아이고 말로만 온다 그러더만 안 오네. 이 신공한 사람이 됐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가면 그 교회 문제아들을 심판해 책벌을 해야 돼.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법으로 그 사람들을 척결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늦게 가면 그 사이에 깨닫고 회개해서 다 하나가 되면 좋잖아요. 이걸 기다리면서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 바울은 바보 같아. 온다는 말 좀 걱정이야. 이런 별의별 비난의 소리를 다 듣지만 바울은 기다립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다 알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가 돌이키고 깨달을 때. 제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가 돈을 훔쳤더니 어느 날 지갑이 할렐루야 이걸 다 버리고 있는데 얼마나 돈거리에 좋아. 그때 한 날 보니까 이 새끼 네가 내 지금 손재는 거 알고 내가 열어놨다. 아이고 그때 기방이 한 대 맞는 것도 부끄럽지. 자 보세요. 그거 알고 야단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야단도 쳐야 되겠죠. 그러나 아들의 인격을 믿는다. 그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미루고 또 미루었어요.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많아요. 부부싸움 했다고 막 신방 오라고 해요. 그 옆에 가자고 해요. 절대 가면 안 돼. 부부싸움하고 나서 최소한 3일 내지 일주일 있다가 해요. 자, 부부싸움 됐다고 막 나가서 당장 가면 목회자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되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 목사님은 안 그러나 이제 불똥이 나한테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부부싸움 칼로 물리기라고 하잖아요. 다 가라앉은 다음에 가서 서로 살아가라. 그래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이런 모든 여건이 잘 가라앉혀져서 이 바울이 전도하고 말씀 전할 때 그것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 해달라. 제가 이제 권사님들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여기서 앉을 때 또 저는 성가대 할 때 성가대 찬양하면 제가 앉아서 기도할 때나 또 들어오면서 제가 이 강당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미참자가 없게 하시고 시험 당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마음이 되라고 깜짝 놀라서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시처럼 잘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장막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서의 주제에 맞는 철학적인 내용이나 시사적인 내용이나 일반 우화나 어떤 사람의 감정을 먼저 서두에 제가 던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직행할 수 있도록 비판 없이 의심 없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설득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적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고속도로처럼 확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확 들려질 수 있기를 새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 주의 길이 아주 직행으로 고속도로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소서. 자,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남편 거듭나게 해주세요. 아내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사실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몰라도 기도 중에 가장 복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게 뭐가 필요한지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례할 때마다 제가 그 얘기한다고 무차 말씀드렸죠. 부부싸움 대판 하고 난 날이라도 그 다음 주일에 꼭 교회 가라.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은 자체의 빛을 발하지 못해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스테반이 뭐 성자라서 돌 맞아 죽으면서 웃으면서 상대방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시니까 돌 던지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데 어느 부인이 남편이 술을 먹고 막 그렇게 패니까 울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기도에 이 남편이 사진 한 번도 가라앉았답니다. 야, 뭐 이렇게 독종도 보통 독종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자, 그 상황에서 죽여라 이 새끼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났지. 끝났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전에 그 왜 노인들 나와서 이렇게
글자 낱말 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있었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왔는데 아나운서가 잘 설명 못하니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오래 사셨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시죠? 왼수. 아이 그거 말고요 할머니 네 글자지 평생 왼수. 아나운서가 원하는 답은 뭐였어요? 천생연분을 원했는데 그래서 한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게 큰 것이죠. 가장 큰 죄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속썩이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다 말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어요. 다 십자가 앞에 앉아서 십자가 지는 인간이 없어. 다 좁은 문 그래. 전부 다 좁은 문에 퍼들치고 앉았어. 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고 세상이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새해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겠지만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지요. 임의로 하루에 한 번 5분 이상 기도. 오늘 365일 동안 내가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운동을 전개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오지도 않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오늘 아침에 조찬 기도에 있어가지고 새벽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만 그런 게 참 심각하게 너무 잘 살아서 옛날에는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모였어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기도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왜냐? 이 사랑 앞에 원수라도 녹아지는 사랑의 원자타 손영원 목사님 아시죠? 공산당에가 아들 둘을 죽였어요.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안에 모두가 다 말만 사랑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랑에 뭐가 따른다고 했어요? 두 가지. 첫째, 기쁨이 따라요. 두 번째, 수고가 따라요. 수고하는 걸 특권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 물거나 집착이고, 그리고 질투고, 미움이 거치고. 사랑하는데 왜 성이 납니까? 생각하면 기뻐야지. 위에가 가산이 전에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잖아. 정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왜 성질나? 성질나는 건 병든 사랑이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남보기 다 하시지만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하지 않으면 사랑 없는 형식적인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하게 해주세요. 피차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굳게 하고 자, 이건 신앙적 용기와 담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굳게라고 하는 헬라 말은 스테익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to establish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운다. 마음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의 담력을 주세요. 자, 우리가 이 신앙을 세워야 된다고 한 말.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을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신앙이 하나의 관념적이고 형식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체계화되고 신학화되고
체험화되어져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신앙은 내가 가졌지만 이 신앙이 성경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감정 주도적인 신앙이 되면 얼마 못 가서 확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또 철학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학화가 되지 않는 신앙은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인지 뭐 새벽, 수요일, 주일, 밤. 근데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 왜 그럴까요? 감정 주도적인 신앙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성경적으로 체계화되고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체험과 함께 이루어져요. 체험이 없으면 신앙은 하나의 관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체험이 어떤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수주병이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바들바들 이 떠는 모습을 체험했어요. 얼마나 그 신앙이 굳건하겠습니까?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았어요. 암세포가 다 터졌어. 기도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졌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들 꼭 이런 것만 기저질하고 편작처럼 평범한 게 기저져요. 아파 죽을 지경이 됐다가 그때 막 천당주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좋은 거야. 우리 인생사도 그렇잖아요. 기복이 너무 심한 삶을 사는 것이 골치 아픈 거야. 편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옥지 씨가 월간조선에 오래전에 그런 글을 썼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유명의 번들 다 소용없다.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음 편하게 참아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하면 올라가면 여러분 흔드는 사람이 많아요. 좀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환난과 핍박 속에 이고 견디면서 강한 마음, 굳건한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세워주세요. 담력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적인 소원. 자, 13절 보시죠. 시간이 조금 같지만 끝까지 할게요.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주님 앞에 갈 때 흠이 없게 하여 주세요. 자,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뭐 세상살이 이렇게 저기 엎어졌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멋있게 그런 성도, 그런 교인이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오늘 권사님 얘기했죠.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꼽히는 따뜻한 봄날에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애 드리고 싶은데 해필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일을 하니까 질색을 하니까 권사님이라는 말이 있는구나. 내일 마지막 갈 때도 다른 사람 신세져야 되는데 그래 바람 불고 비 오고 춥고 얼마나 내가 미안하겠냐. 여러분 정말 마지막 기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요단강 건너가는 그 아침까지 새벽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해주세요. 이 마침 기도, 이 종말론적인 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잠자리 기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고 밤에 잠자야 된다.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